네, 오늘 회복 시리즈 두 번째로 구원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개인으로 관점을 좀 바꿔서 우리 자신을 볼 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개인의 어떤 그 기준이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사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가장 논란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휴가가 언제 있느냐 하는 그 논쟁과 더불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마 계속 끊이지 않는 논쟁이 될 것입니다. 각 주장을 하는 분들이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만약 저에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까? 라고 할 때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원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사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저는 대신해서 답변을 할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조차도 이 생명을 향하여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하면은 천국으로 그냥 바로 이꼴로 해서 공식화해서 구원이라고 하면 천국 가는 것으로 쉽게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공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학에도 공식이 많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에 적합한 수많은 공식 중에 하나를 잘 대입해야 그 문제가 풀어집니다. 하나의 공식만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 적용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곧 천국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면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먼저 바르게 해야 그 구원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쓰여집니다. 소조와 소테리아라는 단어로 쓰는데 의미는 사실은 많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소조라는 단어는 동사이고 소테리아는 명사인데 이 소조라는 단어에서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졌습니다. 소조라는 단어는 구하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뭐 애석한다는 게 아니라 세이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하다, 완전한, 그리고 고치다, 구출하다, 회복하다. 이게 이제 소조가 갖는 의미고, 소테리아는 명사입니다. 구원, 구출, 건강, 보호, 보존, 안전,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조와 소테리아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떨 때는 소조라는 단어로, 어떨 때는 소테리아라는 단어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곧 소테리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조를 해주면 그것 또한 소테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쁜 사람들에게 납치가 됐다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탈출하게 됐습니다. 그것 또한 소테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테리아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가 병이 들었다가 그 병이 치유될 때도 소테리아라고 말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너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테리아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수많은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간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갔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구원이 천국이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면서 구원받았다, 소테리아라고 말씀하셨지 너는 천국에 간다라고 단 한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사실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죠.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한 사람에게는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다르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낙원은 천국 가기 전에 이 구약의 거룩한 성도들이 거하는 임시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낙원에 가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는 게 보장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이건 신약의 사람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죗값을 치러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모세와 다윗 같은 사람들이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해 주기 전까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강도에게는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강도를 보면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는 가운데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며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유인이 되어져서 세상을 살아갈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또다시 생각으로나 말로 범죄할 가능성도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즉시 이 십자가의 강도는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아주 분명하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미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 십자가의 강도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즉시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곧바로 죽게 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자유인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고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나누면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은 천국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의미는 하고 있지만
천국 자체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분들은 그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하는 것들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몇몇 구절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가 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출애굽기의 그 역사를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의 입체적인 파노라마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출애굽기를 애굽에서부터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구원을 이제 받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으로서 이렇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역할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보면은 이제 너무 범위가 넓어지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 성취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단정을 짓고 거기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을 한번 출애굽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났더니 어디입니까? 애굽의 바로의 권세 아래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바로의 권세 아래, 즉 바로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났더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는 사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에서 고통을 당할 때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바로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까? 모세를 통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데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 의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을 때,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고 우리를 놓아줄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서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굽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이 장자의 재앙은 유대인들에게도 사실은 해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애굽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애굽 땅에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유월하여 넘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가정에 죽음이 임했다라는 것을 문지방에 바른 피를 통하여 죽음의 사자들이 보고 넘어갔다는 의미이죠.
마찬가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준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에게는 사망이 건들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을 얻어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통해 애굽에 살고 있었던 바로의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로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어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곧 바로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소테리아, 구원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자, 구원을 얻은 이들이 즉시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로 나아가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제 홍해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갈라주셨죠.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건너는데 이 홍해를 건너는 의미는 곧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이제 다시 일어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다시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가 갖는 의미이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고 나서 곧바로 주인을 바꾸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행위를 침례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에 들어가는 육신의 침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도록 주인이 바뀌는 이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너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 곧바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권세 아래 있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언약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의 권세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권세 아래 있는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구원해 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제 자유인이 된 그들,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언약하십니다. 그 내용은 나는 이제부터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져서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너희의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함께할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에서 영원토록 거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은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며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아 들어갈 때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조건을 맞도록 충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약속, 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언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함으로 인하여 내 삶 속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도록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를 통하여 이미 주인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언약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제3의 구원,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에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감사한데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약하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또다시 범죄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님과 언약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즉시로 언약하셔야 됩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켜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하고 난 후에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들이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광야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하나님의 친밀함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한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가 또 한 가지 주는 의미가 있는데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또 다른 수많은 소테리아 구원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많은 구원들을 새롭게 경험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는 그 구원만, 바로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는 것만이 소테리아가 아니라 그 구원을 경험하지만 그 구원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광야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 이후로부터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 믿는 자들이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다른 소테리아의 구원들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이 그들을 찾아와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소테리아,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물이 없어 죽게 될 때 하나님께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들을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소테리아입니다. 또 다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과 낮에 그들을 더운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울 때 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소테리아의 구원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뱀에 물려 죽게 되어졌을 때 노뱀을 만들어 높게 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구원, 소테리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끊이지 않는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소테리아. 그들이 구원을 계속해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소테리아의 이 구원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단 한 번의 구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수많은 경험들을 구원의 경험들을 가지면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의 앞에 다다랐습니다. 여기에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2명의 정탐꾼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눈앞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이 눈앞에 보여졌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이 정탐꾼들이 실패하고 돌아오죠. 실패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취하고 그 땅에 들어가 싸워야 되는데 정탐을 하고 왔더니 그 땅에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 안악자손들 절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안악자손들을 진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악자손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의 대적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악자손들을 두려워하고 그 안악자손들 앞에 우리를 메뚜기 같다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메뚜기와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는 이거는 가장 큰 모욕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내산에서 언약하실 때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 거인 안악 자손들보다 낮게 여긴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모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에 실패한 것으로 인하여 모든 이 약속을 받았던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끝내는 이들이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 우리 손에 쥐어진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누가 성취합니까? 그냥 약속을 받은 자들이 성취합니까?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취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끝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롭게 제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을 일으켜서 정탐에서 실패하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게 되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과 다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건너면 되는 거였습니다. 믿음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건너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단을 건너는 것은 다릅니다. 요단의 물살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먼저 갈라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물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 안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르는 요단강에 물을 내딛는다는 것을 여러분 그냥 좋은 풍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물 좋은 강가에 발을 내딛어서 들어가서 뭐 수영하는 이런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이들이 시기적으로 요단을 건널 때
요단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보면 1년에 2번 정도 요단강에 범람을 했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빠져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단강의 물이 범람할 때 그 물을 이용해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가까이 가다가 엄청나게 빠르게 흐르는 급류에 휩싸여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떠밀려가 죽었습니다. 그러한 물살,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가는 그 급류에 발을 내딛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언약궤를 메고서, 이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요단에 발을 내딛을 때 요단에 물이 멈춰서 벽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맸다라는 것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즉 시내산의 그 언약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자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끝까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의 고백이 아니라 발을 내딛는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행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말고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우리 또한 멈춰설 것 같지 않은 이 요단을 향하여 우리의 발을 내딛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브레이크트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가? 그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가?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이 요구되고요, 하나님과 언약해야 되고요, 홍해를 건너며 침례를 통하여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선행되어져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 요단을 건너 천국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 정말 천국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해서부터 요단을 넘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짧게 살펴봤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단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 앞에 정말 요단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그분과 함께 이제 마지막 요단을 건너는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을 나눴지만 끝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행했던 사람들만이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붙잡고 확신하는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은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 이들의 지도자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기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는 그 순간부터 리더가 바뀝니다. 여호수아로 바뀌게 됐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사실은 모세가 요단까지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리더가 바뀌는 게 사실은 더 매끄럽게 끝나는 거죠. 아직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사실은 모세가 마무리를 짓는 것이 전체 흐름에서는 좋은 건데 요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바꾸십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호수아의 이름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구원을 소테리아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의 구원은 이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름의 의미가 예슈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의미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단어의 의미가 예슈아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좌시아가 지저스입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을 번역하다가 좌시아가 지저스가 되어지면서 단어를 바꾸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건너지 않고 지도자를 받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오직 요단, 천국에 들어가는 이 마지막 관문 예수와의 구원을 통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구원의 의미를 신약에서는 소테리아, 구약에서는 예슈아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의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구분지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구원의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도 소테리아고 요단을 건너는 것도 사실은 소테리아입니다. 바꿔 말해서 예슈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구원할 때 구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이 어떠한 구원을 말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할 때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구원은 소테리아의 구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요단을 건너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예수와의 구원이라고 이해를 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구원의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소테리아의 구원인지 예수와의 구원인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소테리아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아직 예수와의 구원은 성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와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의 단계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구원의 단계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는 보다 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에 지금 현재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현재 우리가 받은 구원, 즉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죄사함의 구원, 소테리아의 구원으로 이해한다고 했죠. 이것은 이미 완료되어진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구원은 진행형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예수와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받은 구원, 현재 받은 구원,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야 될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좀 이해를 할 때 보다 더 명확하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해주는데 여기에서 보면 죄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죄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두 번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동일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세 번째 죄는 다른 죄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다른 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의 의미로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죄에 대한 의미는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 죄라고 말할 때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한 이 죄는 하마르티아를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 말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이 죄는 하마르타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마르타노라는 단어에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진 건데, 신약에서는 이 죄를 사용할 때, 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하마르티아, 하마르타노 이 두 단어를 병행하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해하는 게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같은 죄라고 얘기했죠.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죄는 의인화되어져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5장 13절에도 그 하마르티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죄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이것이 어떤 인격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성령과 대조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있어 죄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우리 안에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인격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며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하는 것처럼 반대의 그런 역할들을 하는 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하마르타노라고 할 때 하마르티아하고 죄라는 의미는 다 비슷합니다. 거의 다 비슷한데 하마르타노라고 할 때 딱 하나 하마르티아하고 완전히 구분되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마르타노가 갖는 그 의미가 for your fault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마르티아하고 완전히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for your fault 하면은 내 잘못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죄를 짓게 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 죄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는 그냥 인격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타노는 그 하마르티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었을 때 죄의 결과로서 하마르타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마르타노가 우리 안에 쌓여질 때 우리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할 때 이 죄가 바로 하마르타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는데 그 죄들을 사해 주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좀 더 심플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할 때 sin이라는 단수를 씁니다. 그런데 하마르타노라고 할 때는 sins, 복수를 씁니다. 죄의 결과들, 죄의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이게 더 클리어하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래서 자유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마르타노는 해결이 되어졌는데 하마르티아,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죄는 제거해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러면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러면서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가 하마르티아입니다. 죄는 우리가 사함을 받았는데 성경은 또다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또 죄에 대해 죽어야 됩니까? 다른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인격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죽는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모든 법적인 요구사항들은 즉시로 중단되어집니다. 감옥에 가야 되는데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빚을 많이 졌어도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사망이 곧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방을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과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신 것과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의 죄는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나를 통치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 죄가 제거되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씀에 순종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죄의 권세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로 탈 수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또다시 죄의 법 아래 들어가 우리는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즉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해를 건너며 침례를 받아야 되고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하며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언약을 완전히 맺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미 제사함을 받았는데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합니까?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내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죄도 처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구원을 받아 죄사함을 받아 살아가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생명들여 사랑하길 원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또다시 범죄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왜죠? 우리의 결단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만 갖고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죄가 우리를 알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할 때 다시 우리가 범죄했을 때 회개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사해 주십니다. 또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할 때마다 끊임없이 뻔뻔스럽지만 그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죄, 하마르티아, 이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에서 다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를 즉시로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다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도 날마다 회개해야 되지만 나를 부인하는 것도 날마다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자리에 주님을 내려놓고 내가 올라가게 되죠. 그때 우리는 또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실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반복이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멈추지 않아요. 끊임없는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만이 정말 우리가 완전한 자유,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구원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음란을 행하면서도 택한 받은 자녀다라는 것.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구원이
보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정말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이라면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저를 못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처를 믿고 뭐 절로 갈 일은 없겠지만 제가 목사는 안 할 겁니다. 목사 빼고 다 한다고 했는데 다 필요 없고 목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받은 구원이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이라면 제가 뭐하러 주님 앞에 100%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겠습니까? 저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저도 인격인데 왜 100% 제가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적당히 마음에 들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저는 천국의 100층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단층짜리여도 괜찮아요. 지옥만 안 가고 천국만 갈 수 있다면 괜찮아요. 이 땅에서 적당히 대충 제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다가 1층짜리 천국에 가도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들여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들여 온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헌신을 들여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끝까지 가기 전까지는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과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곳에 속아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안타까우시는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림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린 건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위해 생명을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임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나 악해지고 마음의 생각을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그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